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거나 또 문화탐방 또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다. 물론 투어 차원에서도 여행을 하지만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권입니다. 저도 지난달에도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문화탐방 형식으로 다녀왔습니다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두산을 여행하는 소감이 정말 감개무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가 움직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했던 것이 여권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제가 우리 팀들이 10명이었는데 모든 여권 사본을 카피를 해서 보관해 있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둑을 맞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은 우리 일행이 단체 움직이는데 지장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불상사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동하면서 외국을 가면서 돈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여권만큼 중요한 것이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권이 없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할 때는 여권이 최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꼭 가슴에 품고 다녀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될 것이 그 신분증이라면은 국내에서는 뭐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사용합니다만은 믿는 사람들, 믿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름이 아닌 믿음의 신분증입니다. 믿음의 신분증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가슴에 담고 다녀야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다. 이런 증명서이잖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증명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천국 가는 그런 입국 비자, 입국 통과할 때 심사하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믿음이라는 신분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기머거리라든가 또 문둥병자를 고치던 상황이라든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것, 또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들을 펴게 했는 것,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 환자들한테 꼭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환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줄 있는가 없는가 이 자체를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에게는 믿음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난 뒤에 그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그에게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 성도의 마음에 꼭 있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가장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생활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속에 믿음들이 다 있고 믿음들을 찾아 나선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연결됩니다. 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또 4절엔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이런 식으로 전부 내용이 믿음으로 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신앙의 영웅들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 앞에다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로 인정받게 된 것은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지적을 해보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이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16절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구절만 봐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이롭다고 인정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다른 곳의 말씀까지 포함한다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란 그렇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구약시대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모든 사항을 믿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또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아무나 무작위로 선택해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또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녀와 온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한국 교회 아주 오래된 원로 목사 한 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인터넷을 점검하고 메일을 점검하고 또 세계에 많이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한테 위로의 그런 선교사들한테 메시지로 보내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열정적으로 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녹쓰는 게 두렵지만 딸과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분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적에 그분께서는 제사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안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원로 목사께서는 한국 전쟁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묘지를 열심히 관리하고 매일 묘지를 잔디를 깎고 이렇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분이 왜 저렇게 저 묘지를 관리하고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여 그분의 부인이겠지, 행여나 그분의 아들이겠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분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였냐면, 이 묘지는 바로 나의 묘지다 이렇게, 지금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가 싶어서 다시 한번 되물었더니만, 이 묘지에 죽은 분은 내가 부유한 집의 외동아들인데 나 대신에 6.25 전쟁에 참가해서 죽어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 묘지는 내가 죽은 묘지다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는 사람 대신에 죽은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죽음도 바로 그런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시는 분은 그분한테 또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신앙은 항복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총과 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의견, 나의 주관, 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복을 한 뒤에도 내 안에 권총을 숨기고 내 안에 칼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주관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주관으로 주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항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복은 자신을 몽땅 바치는 것을 말한다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고백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믿음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져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을 내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싶다고 이 믿음이 소유되고 점유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노력으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거는 아마 그런 분들은 잘못되었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고 또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행위에서 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소유하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상을 준비했다 합시다. 그 상을, 차려준 상을 아이들이나 자식들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죠. 먹든지 안 먹든지. 먹고 안 먹고는 자식의 선택사항입니다 말. 상을 차려주는 것은 어머니, 부모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밥상이 없었다면,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다면 자식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가 내려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 흔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은 믿음의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말이지, 믿게 된 것을 바르게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어떤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과 내세가 문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넷째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실 때 전반 부분만 보시지 말고 말미 부분도 집중적으로 읽어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엄청난 환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난도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7년 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할 적에 샌프란시스코의 버클리 대에 3주간 연수를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태평양을 넘어가는 비행기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한 1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지금도 뭐 10시간 안팎으로 타겠지만은 태평양을 지나는 거의 한 80%좀 왔을 적에 비행기가 에어포켓 현상이 있어갖고 비행기가 땅으로 에어포켓 현상이 있어서 비행기가 땅으로 확 내려갔었어요. 진공 상태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비행기 안에는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일부 분들은 주여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찾는 분도 계시고 기도 드리는 분도 있고 그 순간이었지만 그 아비규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세미나를 가는 길이었는데 신앙이 지금보다는 돈독하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고 또 안정이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의 도가니 아니겠어요. 또 그때 미국이 또 잘 가지도 않는 때인데 갔었어. 잘못하면 추락하면 삶까지도 이 세상의 삶도 무너지지만 그게 또 천국 가는 길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짧은 시간을 지나서 안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뒤돌아보면 그때 정말 아찔했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떨었고 얼마나 공포에 시달렸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2000년 초반에 지방대학에 강의를 가면서 대구였습니다. 동천 병장에 비행기가 봄날에 내리는데 봄바람이 얼마나 불던지 비행기 날개가 계속 휘청휘청거려서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비행기입니다만 어떤 순간이 오면은 정말로 아비규환 순간도 올 수 있는 것이 또 비행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공포의 그 순간들을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평화롭게 잘 지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가는 길이겠지만 또 이승에서 삶에 있어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이 있고 평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가슴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있는 날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신분증 혹은 여권으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신분증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천국 가는 날에는 그 믿음이라는 신분증을 심사대에 내놓고 심사를 받는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길에 무난히 정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